빅토르 위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그 제목은 The Miserables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곧 뭐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레미제라블을 한글로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장발장이나 레미제라블로 합니다만 초창기 때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비참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즉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비참한 것이 곧 가난한 것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가난 때문에 빵 하나를 도둑질했는데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결론적으로 그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 전까지 월드비전의 수혜국으로서 월드비전이 우리나라 때문에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고 못 먹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먹방을 찍고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갈 정도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시겠지만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따라서 이제 시내의 산을 향해 가는 도중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엘림에 여러분 12개의 샘과 이 70그루의 그 올리브 나무 속에서 감람나무에서 풍요로운 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신의 산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걷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또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광야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이 출애굽한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을 향해 다가간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나라와 사는 부족들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저 수백만 명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성에 정말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도시에 맞자 10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성보다 몇 배가 되는 인구가 오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광야가 가장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곳에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오늘 다시금 원망합니다. 어제는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다면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쯤은 대략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한 달이 지났으면 다 그것을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땅에서 길이 없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때에 어디에서 길이 열렸습니까? 하늘에서 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편이 저는 너무나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에게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늘 하늘의 양식이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늘의 양식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먹고 영혼도 배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말입니다. 예수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요,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원망이 많고, 왜 사건 사고가 많고,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람들은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여러분 문제를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배가 고프니까 인생의 원망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영국에 가보면 요한 웰슬 목사님이 부흥운동이 영국에 일어났을 때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목사님이 묵상해서 그 마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마을에 10년간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람이 술을 마십니까? 영혼이 배고프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술로 자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배고픔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하늘의 말씀이 임하자 말입니다, 술로 영혼을 채우던 인생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니까요 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의 영혼들이 배고프구나.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영혼이 배고프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 만나는 어디서 왔다겠습니까? 하늘에서 왔다겠습니다. 흔히 만나의 축복을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저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채워주시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지자 그들은 그 땅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집에 먹을 빵이 없으니까 뛰쳐나갔다겠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그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베들레헴 흉년 속에서도 먹기 위해 모압으로 간 영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흉년 속에서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나는 여러분 오직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면 하늘이 열리고 믿으면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게 됩니다만 그때 이 만나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거두라겠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라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질서를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6일 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7일째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날에 육신을 안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예는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안식일에 쉬고 그냥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식이라는 말씀은 뭐냐? 죽기의 날이고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의 한 가지 소중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쉬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 일의 노예, 세상의 다양한 것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쉬면 말입니다, 우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간 일하고 7일째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시간이 곧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축복과 말씀을 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배틀을 익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매일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세상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새벽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늘의 만나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